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242장 하시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니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래. 아멘. 우리 오늘 서로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찍이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주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성전 봉헌에 참석하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이방 문화에 함께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지켜 이방인으로부터 자기를 경건하게 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이 돌아와 이제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록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거주시킨 많은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에 참석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향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시며 또한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하고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땅에 머무는 족속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지요. 딸 디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라. 다시 말하면 모든 생활의 태도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방 족속을 오히려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두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마치시는가 하면, 그 패가 그들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하는 바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응답되어진다,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00%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역대하 20장에서도 이제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및 몇 마온 자손들이 이제 침략을 했을 때에 정말 그들을 대적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정결한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게 할 때에 더러운 그런 이방 족속들이 멸망당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지까지도 박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정결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이 비록 정치범을 가두는 정말 가장 무서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원수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도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러 온 아람 왕의 많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게도 하시고 때로는 원수의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도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30만 대병이 이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덩커크에 포위되었습니다. 바다에는 독일의 유명한 잠수함들이 진을 치고 있고 공중에서는 독일군들의 비행기가 날마다 폭격을 퍼부며 이제 육지로는 그 독일군의 막강한 이제 그 탱크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30만 대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과 처칠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온 백성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처칠은 그 하루 종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온 영국과 왕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국군 30만 대병이 구원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덩커크에 갑자기 말도 못할 큰 폭풍과 비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잠수함은 자기의 나라로 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그대로 떠서 이 영국군을 지켜보기에는 이제 잠수함이 위태함을 받을 정도로 바다에 큰 태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또 비가 오므로 비행기는 뜰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독일의 그 유명한 탱크조차도 비가 너무 와서 땅이 질척질척해져서 진흙탕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퍼붓다가 어느 순간 잠깐 덩커크에만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덩커크에 갇혀있던 이 영국 30만 대군을 빼어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대군은 나중에 기력을 회복하고 몽고메리 장군과 함께 아프리카에 파병되어서 아프리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며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위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주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많은 물질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선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력이 있고 재력가들은 절대로 선교회비 내지 않는 것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회비를 냅니까? 빌딩 청소를 하시고 아니면 남의 집에서 아이들 밥을 지어주시고 이러는 권사님들이 10,000원, 20,000원 쌈짓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짓고 선교사들을 돌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혁재 목사님이란 분이 금난교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찬양 전도사로 오셨는데 이제 11시 예배에 찬양단을 이제 인도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성가대 이름이 임마누엘 성가대였는데 사실 당시 금난교회가 있던 곳은 지역적으로 조금 낙후된 곳이요. 그 망우리 쪽이 뭐 지식으로나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가대원 중에 악보를 읽지 못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혁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이제 기도회를 하기를 이제 권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이 쉽니다.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성가대 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혁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시오, 우리의 귀한 기교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시고 어떤 모든 아름다운 화음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성가대원들이 목이 다 쉬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이혁재 전도사님이 오시고 그 첫 주일에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찬양만 듣고도 눈물을 흘리고 마음 문이 열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서 예배 드릴 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새색시 쪽에 성남시 단대동에서 새색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골목에 이제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 몇 분 사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전도를 막 받아서 정말 성령을 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불같이 시작하시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려서 집이 너무 어렵고 그 환경이 척박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보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데 글을 모르니 성경을 읽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과 그분과 이제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나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지 뭡니까?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1년도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그 집사님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늘 있어야만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정결하며 성결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쫓겨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을 때에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으나 원수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원수의 나라에 있던 모든 물자를 지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들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고 건물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